6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려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손님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주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 시험을 치를 때에 그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비가 몹시도 쏟아지는 캄캄한 밤, 앞을 들어갈 수 없는 그 밤에 한 청년이 차를 몰고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로를 가고 있는 중간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중상을 입은 환자, 또 한 사람은 그 청년의 이상형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만 태운다. 어떤 사람은 급한 환자를 태워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평생 반려자인 이상형인 여자를 태워야지. 이렇게 정답들이 아닌 정답을 써놨는데 한 청년의 답이 정말로 그 교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저의 차의 키를 의사에게 넘겨줘서 그 중상을 입은 환자를 태우고 가게 하고 나는 이상의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청년의 합리적인 생각,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이상의 여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순노가 너에게 꼭 한 가지만 선택한 너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딱 한 가지만 말해라.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솔직한 말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어떻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하면은 쉽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선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모습에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요셉은 거룩한 사람,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은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한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100평짜리 아파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이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과 명예와 부귀를 떠나서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정생활, 요셉의 종일생활, 요셉의 제세성을 통해서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고대사에 요셉이 살았던 노예 제시의 삶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 발의 피겠죠. 세 발의 피겠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한 3분 이상을 대화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60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절리고 쑤시고 예, 계단을 좀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요. 예, 이 관절염이 와서 그런데요. 예, 퇴행성 관절염도 저도 생겨가지고 예, 3층 올라와도 계단 올라와도 무릎이 아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17살 때부터 27살까지 그 10년 동안 그 모진 일을,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고 입원한 일이 없고 몸살로 누운 적이 없었다. 물론 젊어서도 그러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미움을 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청년 때 회사 입사할 때 그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나 이렇게 쓰면은 회사에서 제일 먼저 받아줬어요. 응? 기독교인들은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지금은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서방직에서도 쫓겨나고 공무원에서도 쫓겨나요. 왜? 예배 기독교인이라고. 예? 예배드렸다고. 과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디 가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도 직장 다니면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제가 식사할 때 30명, 50명씩 앉아서 그 큰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가 끝나면은 제 식판이 없어져요. 맛있는 거 다 자기들이 찍어가서 먹어요. 네,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장난을 치더니 나중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장난을 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쟁이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예. 지금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안 해요. 예. 개독교다. 개독교다. 따라하면 개독인이라는 거예요. 개독인.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닉네임입니까? 부끄러운 닉네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은 정직한 삶 때문에 형들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37장 2절 다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손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지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적인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면 나만 그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윤리와 부도덕한 삶으로 인하여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고 눈을 감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본 그대로 보고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서 잘못이란 말을 리포트로 번역하고 있어요. 리포트, 보고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뭐예요? 낱낱이 아버지한테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하니까 이 형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다. 이 비라와 실바는 누굽니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비라. 그 다음에 나일이 있었고 나일의 몸종이 있었던 누구예요? 실바. 예,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인가 비라와 실바의 아들은 뭡니까? 바로 종의 몸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섞였어요? 예, 나일의 아들, 레아의 아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이 섞여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형들의 과실이 뭔가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실이 뭐냐? 과실이 문제 뭔데?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잘못, 예, 여기 우리가 성경에는 잘못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잘못이라면 요셉이 보고할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뭐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양을 잘못 쳐가지고 양이 뭐 죽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과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불. 여러분 이불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귀, 화개자. 예. 이 이불이라고 하는데 이 사악하다, 악랄하다. 사악한 악랄한 행위. 악랄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데가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회막문에서 수중두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들들이 불량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불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들의 잘못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악행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성적인 악행, 여기는 살인, 강도 같은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은 디나의 사건을 인해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뭐 했죠? 다 죽였어요. 요셉을 말하는 학살했어. 학살범이 뒤삼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살하고 나서도 뭐랄까 야곱이 불렀다고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참인 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니? 어떻게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남의 몫을 빼앗아? 그러면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분해서 억울해가지고 동생의 원수를 간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내 동생을 욕보했으니까 당연히 그놈들 죽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그 당시 디나의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그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야곱의 아들들을 하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요셉이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악행을 저지른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낱낱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미움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착한 행실은 빛과 같아서 어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진 채색 옷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당시의 채색 옷은 쉽게 말하면 색동옷이에요. 그렇죠? 예, 색동옷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 서기를 찾아보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이래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옷이에요. 왕들이 입었던 옷과 같았다고 그래요. 이 옷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특별한 징표 같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야곱이 날에 대한 다 못한 사랑의 편이었지만은 오히려 형들에게는 아버지의 편애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는 야곱은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에 입은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를 도모하지 말라. 가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고 권세가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빼게. 옛날 우리 집 강아지도 있었을 때에 우리하고 있을 때는 풀이 팍 죽어 있다가 우리 딸만 집에 퇴근하면 이놈이 그때부터 자기 세상이야. 막 그냥 뭐 우리한테 달려들고 물고 막 끓이는 거예요. 왜? 누가 왔어요? 자기 힘, 자기의 왕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걔도 주인 앞에서는 이렇게 50% 이상이 다 세지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꿈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았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구나. 미워했다, 언사가 불평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뭡니까?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웠다는 뭐예요? 죽음의 마음은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 요셉을 살해하기로 작정한 사건은 바로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이 가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장차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죠. 그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는 말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형들과 부모님들이 요셉의 앞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형들과의 나이 차는 20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두고 있는 형들이
요셉이 그런 말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까? 이 새파랗게 어린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었더라. 자기 아들 같은 동생. 예.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죽었는데도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요셉의 운명을 그들이 좌우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요셉이 꾼 꿈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볼까요?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다 간직해 뒀어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범상치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부모들은 아직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고 모자라다 하여도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벌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야곱은 드러내놓고 요셉을 응원해 주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요셉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준 것인 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 11절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꿈을 이루게 하는 조력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이같이 자녀들의 미래를 예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번영고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의 백성임을 자부심을 알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봤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번영 천국을 예비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언젠가는 저 하늘 나라에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인해 형들부터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현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13년 후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복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꿈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꿈을 이루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힘써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 때문에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아버지 자부심과 긍휼을 가졌기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미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기를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자비를 시골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아버지 성취한 삶을 정직한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한나라 도성을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신전할 때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심의 길을 좋아 감사의 물과 성전과 진정물과 주의 예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복과 땅 기린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적과 사업장 가정에 지금부터 마음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 코너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들 아버지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으로 찬송을